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백성 된 저희들에게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도록 천국 배경이 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은혜 속에서 당당히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며 또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과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불쌍한 백성을 먹이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진정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출생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 행위를 가지고도 뭔가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딘가에 집중했을 때 경험하는 영적 현상일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실 때도 신비한 경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인정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볼 수 있게 되고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어떤 것이 바뀌냐면 우리는 만물 중에 병도 있고 만물 중에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만물 중에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고 만물 중에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돼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거든요.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된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게 되고 또 감사와 감격으로 도전하게 되고 또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의 모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앞에 길이 다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큰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으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있죠. 어,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축복이 전부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것이 항상 인정이 되고 믿어지면 좋은데 그 믿음이 잘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제게도 상당히 고민이었습니다. 믿어져야 되는데 현실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나의 연약함 앞에서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갔는데 교회 속에서 참 믿음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복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고 늘 힘들어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그래서 유일한 출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신앙 행위였거든요. 잠시만요. 방해 금지를 안 해놨네. 예, 그래서 어, 참 고민이 많았어요. 사람들한테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정말로는 믿어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정말로 알게 되는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저는 간증할 만한 대단한 기적은 없거든요. 어떤 사람처럼 막 암이 걸렸다가 나았다든지, 막 죽는 문제가 왔다가 해결됐다든지, 제게는 그런 대단한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10%나 이 축복을 알고 있을까? 그렇게 말하곤 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됐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실 제가 선교를 몰랐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선교 현장에 가는 파송되어져서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함께 동일한 선교 의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그런 일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 많은 부자들 정말 있거든요. 5천 명을 먹인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들이라든지 뭐 재벌 같은 사람들이 보면 뭐 5천 명 모인 게 뭐가 기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5천 명분 식사를 본인이 그냥 식사비를 내는 거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돈을 주고 사서 먹은 게 아닙니다. 없는 데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5천 명이 먹고 남았다는 건데 이때는 어린이와 여자들을 숫자로 카운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없는 데서 생겨난 것을 가지고 먹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먹일 수 있는 5천 명이 먹고 나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가?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냐? 벽처럼 서 있을 수가 있냐? 하필이면 그때 간조가 돼가지고 물이 빠졌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빠진 그 길로 아마 걸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있냐? 그건 너무 과격한 성경이다. 여인에게서 났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학자도 신학자 나름이고 목사도 목사 나름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아야 되지만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깨달음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길이 있는데 도대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글을 한 편 남기지 않은 그 예수님이 어,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책이 많이 남겨졌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오른편을 사람이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양보했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답을 내지 않고는 사실은 신앙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답이 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신앙 행위를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축복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느냐,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신가? 오늘 이 질문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틀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지나가는 일일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면 끝난 겁니다. 옛 사람은 죽게 되고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주 오래전에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가 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야 서로 약속도 하고 소통이 될 텐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하다가 세계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굴까를 자료를 모아서 검토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세계 연도를 정하자. 그래서 정해진 것이 올해가 2025년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 해예요. AD, BC로 나눠지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전을 기원전이라고 하잖아요. Before the Christ. 그렇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지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봤다. 그거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존재하는 격이 다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의 격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네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있을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중에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다 실패하고 저주받고 죽게 되어 있거든요. 출생하면서. 그런데 그 뒤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도 많지만 앞으로 받을 저주는 더 많거든요.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지옥까지 가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영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는 완전히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회사를 가고 이 약속을 가지고 또 사업체로 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사건과 어려움을 판단하고 이 약속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를 때는요. 기도하면서 조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오게 돼요.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죠. 저는 기도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여러분, 제가 한 주일에 한 17편 정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준비도 하고 또 전화로 가고 전하고 오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말씀을 두고 조금 묵상하고 기도하거든요.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있거든요. 고칠 거, 도전할 거, 실천할 거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놔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면 기도하면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할 것을 찾는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1년이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열심히 내 노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만 실천하려고 기도 제목만 붙잡고 기도해도요. 1년이면 365개가 응답이 됩니다. 3년이 지나잖아요. 1000개가 넘는 응답이 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1000개가 넘는 응답이 오는데 불신앙할 틈이 있겠어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막 달라고 떼쓸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을 조금 실천하려고 고민만 해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혜선자매나 혜진 집사님이나 또 백원사님 이런 분들처럼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부딪혀 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경험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못 살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하다. 이 축복을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네?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없을까?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밭이라고 해요. 전도밭은 아파트, 백화점, 학교, 그것도 전도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전도밭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개인이에요. 그 사람의 남겨진 인생 전체가 전도밭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불신앙하고 있거든요. 다 안 보여요. 전도밭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어, 부자 아니면 성공된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과 인맥이 있는 사람 또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만 찾는 거거든요. 무너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너무 연약한 사람. 저는 이 사람들이 더 복음으로 변화되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혼자 못 가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빨리 키워야 되겠다. 이게 고민이지. 저는 다른 고민이 없어요. 그러한 일꾼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저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견딜 수 없는 전도자의 심령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려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야만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경제와 돈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화가 불러일으켜지죠. 오히려 자녀들이 싸우고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건강을 불러가시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해서 건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부족해도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시면 앉아 있다가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죽게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지 않고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장악되어 있는 사단의 세력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꺾어버리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그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끝난 거죠. 자, 이런 배경을 두고 두 번째로 오늘 상황을 보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 온 겁니다. 해는 지고 저녁 때가 됐고 빈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배가 몹시 고파요. 말하자면 식사 시간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음식을 살 수가 없는 빈 들판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날도 이미 저물었는데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이 당시의 특징이 거지 아니에요? 너희가 주어라.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가 주어라. 그러니까 걱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인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고 남는 어, 그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도시락에 대해서 어린 그 소녀 하나가 이렇게 갖고 온 도시락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시니까 그리고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장정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5천 명이 먹고 남으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결국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나중에 떨어져 나갑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니, 이런 일을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답을 내려야 되는데 그는 창조주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구나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데 5천 명이 먹은 기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혹시 갈등하고 있습니까? 혹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영매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줄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한 종교 집단들이 몇십만 명씩 자기들의 신도들을 거느리고 말이죠. 아방궁처럼 시설을 짓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병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불치병이 있는 사람도 예수 이름의 권세 있는 능력 앞에 그 병이 무너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치유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세 번째예요.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거기에서 착각이 시작된 거죠. 야, 예수 따라다니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착각하고 쫓아갔던 겁니다. 이것을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눈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헌신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말씀대로 살면 살만해진다. 그것도 획기적으로 부여해진다. 자꾸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무리들이 확 따르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게 되니까 싹 다 도망가고 그게 무슨 진리를 쫓는 태도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간 겁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부활을 기다렸을 텐데 오히려 계지바의 말에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많은 답들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께로 가져오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가져와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약간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조금만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또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제한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 교회에 내리신다면,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후대에게 내리신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다 치유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확실하다.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단한 길을 주셨죠.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만 이해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 바르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리떡 그 빵이 문제가 아니죠. 멸치만한 생선 5개가 5천 명을 먹였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갈등이 뭔가, 진짜 어려움이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적으로 말해주고 싶은데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돌아서고 오는 갈등. 이거는 제가 잘났고 그 사람이 못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뭔가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지금 세상의 것을 믿고 있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저의 뭔가 갖고 있는 좀 갈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막 간절히 막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다면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기적이죠. 저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런 축복의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시간이 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 자신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복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